네,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끝내고 이제 잠시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 주간 우리가 부르는 시편의 노래들이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꿈꾸며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 오늘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83편에서 1절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방향성을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서 하나님이여로 끝납니다. 엘로힘으로 시작해서 엘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노래와 기도에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기도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간혹 가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 문제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문제 자체에 절망을 하면서 시간이 돼 가지고 일어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의 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시는 것들이 우리 기도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는 이 기도의 중간에는 보면은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라는 세 개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조의 얻구이기도 하고 정확한 하나 나의 마음을 정확한 표현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 마음 가운데 나도 나의 마음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복잡 미묘한 상태가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바라는 건지 저걸 바라는 건지 요걸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든 거죠. 기도라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오는지 갈무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절에서도 세 번이나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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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적절한 표현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놀라게 하소서, 세 번째는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네 번째는 멸망당하게 하소서.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뭘 바라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나의 모습을 완전히 다 쏟아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과 나의 심정을 다 쏟아내 보면은 그중에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갈무리해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솔직하게 그냥 마음을 털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0 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름이라는 단어가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 이 거름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 교양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시체들을 죽이게 되면은 시체들이 있게 되면은 그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져서 결국은 땅에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악취가 나고 지저분한 모습입니까? 시체를 매장하지도 못하고 땅에 거름이 될 정도로 썩어 있으면은 정말로 흉측한 광경이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괴롭힌 그 상사, 나를 괴롭힌 그 남편, 나를 괴롭힌 그 아이가 정말로 똥같이 하나님 아버지 다 밭으로 문들어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솔직한 내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드리자면 이 시편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시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잡으면서 끝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놔서 이 상스러운 마음, 정말로 천박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민낯을 다 꺼내고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얘를 죽이든지 그냥 저 똥 같은 놈들을 그냥 아예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부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가오는 연합군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10개 정도의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다라는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이제 국군이 점점 기울게 되고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그들이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8절에 보면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기의 현실로부터 시작한 기도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 나라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우리가 막 교양 있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분노하는 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꾹꾹 눌러 담으면서 억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털어놓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기도가 이어질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내려놓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도움을 하나 드리자면 이 시편을 불렀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동체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끙끙대면서 울었던 게 아니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왕궁의 악사를 뜻하는 그 직책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마치 모든 사람의 슬픔을 함께 안고 찬양하자라고 하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토로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라는 그 사단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네 마음은 너밖에 몰라. 그러니까 넌 혼자 있어야 돼. 넌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넌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나만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막 이렇게 슬퍼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집사님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누군가도 정말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 함께 울어줄 이가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심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꼭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락방 식구들이나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억에 기반한 그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의 과거의 경험에 붙잡고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의 근거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서는 미디안인에게,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미디안인에게 행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인들을 점령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쏟아질 수 있고 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시편이 생각나십니까?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준 이 말씀을 그저 설계도나 설명서로 생각하고 집어 던지고 그냥 에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기들 핸드폰이나 이런 거 사면 그냥 매뉴얼 집어 던지고 그냥 뭐 아무거나 누르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진심을 토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 내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이 한 주간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마음 다하여 고하시는 그리고 간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시작하지만 너무 불안해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했으니 주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을 주시고 이제 잠시 멈춰서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살고 싶다, 사울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어디 기댈 곳이 없는지 두리번 하면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로 시작하고 주로 끝내는 기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어떤 표현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감정이 해소되고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현실만 놓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